아, 그 한국의 종로에 가면 그 낙원상가라는 상가가 있죠. 그 낙원상가 뒤쪽으로 가면 뭐 다양한 종류의 식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제가 자주 갔었던 식당 중에 하나가 그 마산 해물 아구찜이라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고 뭐 오래되지도 않고 그렇게 신식 건물도 아닌 뭐 그저 그런 정도의 건물에 그 식당이 위치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그 식당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그 식당을 이제 자주 가게 되었죠. 근데 사실은 그 식당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동일한 품목을 파는 식당들입니다. 근데 유독 그 가게만 사람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좋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밖으로 줄을 한참 서서 기다릴 만큼 이렇게 손님들로 붐비는 경우가 다반사인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장님께서 하도 그 가게 장사가 잘 되니까 근처에 그 상가에다가 또 하나 식당을 오픈을 하셔서 두 번째 집을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두 번째 가게 가지 않고 여전히 서서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꼭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광경들이 그 집에 자주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많은 분들이 그 식당 앞에 줄을 서서 이렇게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가끔씩 그 줄에서 시끄러운 사건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식당 바로 건너편에 보면 바로 앞에 2층으로 된 동일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은 그 건물 1층, 2층이 다 식당입니다. 그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도 항상 그 손님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손님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그 정도의 가게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안에서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가는 그 줄이 많이 서는 그 식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몇 집결로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밖으로 나오시죠.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식당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집이나 우리 집이나 틀릴 게 없다. 맛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 호객 행위를 따라서 그 식당으로 옮기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 10번 중에 한두 분 정도 뭐 기다리게 지쳐서 가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힘들고 지쳐도 기다렸다가 내 순서일 때 그 식당에 들어가서 굳이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죠. 물론 저도 그러는 경우였고. 근데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한두 사람이라도 그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서 가게로 가면 그냥 그 아주머니가 그 손님들을 이끌고 식당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분도 그분을 따라서 식당으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서 손님들하고 싸우죠. 이 사람들 억지로 막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친절하게 와도 사실 갈까 말까 하는데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줄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막 억지로 끌고 가면서 나중에 화를 내고 막 쌍욕을 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을 정도로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이렇게 몇 번씩 보게 되는데 아마 그 같은 동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뭐 경쟁이면 경쟁이고 협력이면 협력인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경우에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다른 한쪽이 되지 못하면 아마 그 잘 안 되는 쪽에 계신 분들은 마음의 상심이 꽤 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죠.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심리 상태가 아마 그 사장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의 어떤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4장 2절의 말씀을 도료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무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가 그 중에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한 것으로 변론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양쪽에서 다 나와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물었겠죠. 야, 너희도 세례를 베풀고 저쪽에서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는데 야, 두 쪽이 다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어느 쪽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내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겠냐?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느냐? 나는 그쪽에 가서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변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는 이 세례를 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심령들을 요한에게 전하죠. 26절 말씀에 보면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죠.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애써서 길을 닦아놨더니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던 저 예수라는 자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동안 우리가 닦아놓았던 이 공로를 다 취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억울합니다라는 그런 심정들이 그들의 질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다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또 내가 활동하고 섬기고 있는 그 삶의 범위에서 항상 중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던 그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20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 어미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기왕이면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의 아들들이 중심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미가 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나머지 10 제자가 분노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는 대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이 상황이 싫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 안에서는 최소한 그 일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한다는 그런 욕구들이 엄연히 존재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보다 높아지거나 타인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하고 있는 일이나 소속된 단체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될 때 그렇게 만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심과 미움과 또 저주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저주가 쌓여야 될 사람은 이 요한인데 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너희가 보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거룩한 권위와 사명들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그것들을 부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사명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던 그분 자체가 지금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분에게 그 자리들을 내어주고 어떻게 해요? 사라져야 하는 것이 내 소명이고 내 위치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잠시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몰리는 것이 나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이들이 나에게 온 것은 나에게 소속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소속되어지기 위해서요? 바로 내가 증거했었던 저 예수에게 속하여지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나를 경유하고 통과하는 지점일 뿐이지 결코 나에게 속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요한과 같은 의식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요한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가 기쁘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어느 때냐면 내가 잘 될 때입니다. 내가 흥할 때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될 때입니다. 내 교회가 흥할 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그 정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 친구의 기쁨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의 들러리를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죠.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온전히 그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잡다한 일들을 신랑이 신경 쓰지 않도록 다 앞서가며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 그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런 신랑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역할은 그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미리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을 앞서 행하고 그분이 그 신부를 만나서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그것이 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은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흥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우리의 기쁨 역시 하나님의 흥함을 바라보는 곳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고백이 바로 30절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되죠.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를 잘 들으시고 이 중에서 한 가지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 보기는 뭐에 관한 보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예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관계. 두 번째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관계. 세 번째는 예수님은 쇠하고 나는 흥하는 관계입니다. 이 중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예? 2번이죠. 뭡니까?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답이죠. 그러나 이 가르침과 우리는 다르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실제로는 그 정반대의 결과들을 불러오죠. 예수님은 쇠하고 나만 흥하는 것들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들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흥하고 쇠한다라는 이 의미를 세속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내가 흥하는 것이 예수님의 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흥해야 예수님이 흥하는 것에 더욱더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내가 흥해야만 주도 흥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이나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벽하게 잘 해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라야 하나님 나라에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쇠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 어떠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흥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흥하고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나를 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내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를 끼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우리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흥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나의 흥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흥함이 출발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자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흥함은 뭡니까? 부흥하는 거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에 애를 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교회의 흥함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흥함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33년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33년의 모든 시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흥하셨던 시간은 어느 때쯤이었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쯤이 예수님께서 가장 흥하셨던 시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흥하셨던 시기는 단 한순간이죠. 어떤 시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유일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으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드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흥하셨던 그 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을 받고 흥하는 것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칭찬받을 수 있거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저주와 조롱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셔서 우러름을 받을 시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죽음의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화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의 흥함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께서 흥하시는 순간은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 오직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만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주께서 흥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가 흥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 쇠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요한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도 세례 받으러 가려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이 요한과 그의 무리들에게도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세례 받은 자나 나에게 세례 받은 자나 결국 나중에는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였다라고 한다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다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저 사람들하고 경쟁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너희들한테 온 것만 해. 그러면 돼. 나중에 다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의 역할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예수님 앞에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거를 증거하게 온 자가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앞장서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진짜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되어지냐?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너희가 명심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가르쳐야 될 자들이 너희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흥함은 결국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자신에게 나와서도 안 되고 자신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사도 세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주께서 흥하셔야 한다라는 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고백은 단순히 겸손하고 성숙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고매한 그런 성품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가 흥하려면 우리는 쇠하여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흥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흥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과 주의 나라가 흥하게 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법칙으로 주셨던 예수가 흥하고 너희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시키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넘어지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기죠. 내 신앙을 나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자신의 흥함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나의 성공과 나의 흥함을 원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내가 흥하는 그 이유가 사라지고
내가 성공하는 그 요소들이 내 삶 속에서 빠지게 되면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셈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 쇠하지 않는 기쁨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의 고백이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주께서 흥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나의 흥함은 얼마든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흥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도, 주를 믿는 기쁨으로 온전히 이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는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흥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흥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신자 되어진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증거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흥함 속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 이 자들이 신자이고 이것은 결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쁨보다는 좌절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처지와 내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흥함을 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기쁨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참된 신자인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이유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